할렐루야. 자, 우리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잘 오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사모할 텐데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들을 추적하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 앞에서 만나는 상황이 있거든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 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양식이 떨어져가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양식이 있는 유일한 곳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미 요셉이라고 하는 어린 아들을 잃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베냐민을 타지로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만 지나가고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가자니 아버지가 허락하지도 않을 뿐더러 데리고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이 가정이 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남자는 평소에 두 여자 사이에서 갈등과 고민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두 여자는 누구냐면 자기의 어머니와 자기 아내를 말합니다. 너무나 고부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어쩌다가 아내의 편을 들다치면 어머니가 말하기를 야 나는 죽은 줄로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어머니 말을 거역하기도 힘들고 또 어머니 편을 좀 들어주려고 마음을 먹자 하면은 아내가 들어놓고 이만저만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건 편드는 문제가 아니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거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되었을 때 성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는 성경적 지혜를 따라서 진퇴양난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와 답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 현실을 정확하게 대면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대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현실을 회피하거나 도피한다라고 해서 문제는 결코 해결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과 2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이제까지 야곱과 이 아들들이 취했던 행동들은 그냥 회피하는 거였습니다. 시간을 끄는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양식은 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먹을 양식이 더 이상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선뜻 하나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으로 갈 때 요셉이 한 말이 있거든요. 아직 형들은 그가 요셉인 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네 막내 동생 안 데리고 오면 절대 양식 내어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관건은 베냐민이거든요.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이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엔 절대로 아버지가 이 아이를 보낼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아들 하나 나서서 아버지에게 현실을 이야기하고 아버지
베냐민을 내어주세요. 저희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땅에 가서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들들이 없이 시간이 점점 지나가다가 결국에는 양식이 다 떨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 가운데 감정적인 상처를 입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내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어떤 분노의 상황과 감정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인내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가라앉을 가능성이 꽤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또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밭이라든지 이런 곳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하더라도 때가 되지 않냐면 적당한 때에 열매를 맺는 때가 되지 않으면은 그 곡식을 거둘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통해서 열매를 거둘 수가 있고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미 가르쳐주고 있지만 오늘 야곱 가정이 처하고 있는 이 문제, 기근을 해결하는 이 문제는 조금 어렵게 말하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는요, 가만히 방치해서는 저절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개입의 출발은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대면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몸이 조금 이상이 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좀 몸이 이상이 생긴 것 같다라고 하면은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야 돼요. 의사에게 검사를 받고 증상을 이야기하고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어디가 무엇이 안 좋은지를 찾아서 그 원인부터 하나하나 치료해 나아갈 때 그 병은 낫게 되는 것이고 증상이 치료가 될 수 있는데 참 우리 가운데도요 미련한 사람들이 많아요. 겁이 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견딜만한, 이상은 있지만 좀 견딜만한데 혹 가가지고 이거 큰 병입니다. 이런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겁이 나가지고 못 간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현실을 회피한다라고 해서 치료되고 나아지고 개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서 원인이 무엇인지, 내 상태가 지금 어디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대면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보다 하나님께서 더 나를 크게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송구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머지 인생들을 가만히 비춰볼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진단하고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저는 제 수준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수준에 도달했는 사람인지 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면하며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젊었을 때는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나 제 수준과 분수를 알지 못하고 그냥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나는 말이지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되겠다. 우리 교회는 막 5,000명, 10,000명 되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계 속에서 내 상황의 수준과 내 지금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10명의 아들들이 아무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다가 나서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유다가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책임지려고 하는 책임지는 자세를 갖는 사람이 저는 지도자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12명의 아들 가운데 책임지는 사람은 그동안 없었거든요. 베냐민과 요셉을 제외하더라도 10명의 아들 가운데 그 누구 하나 나서서 책임지겠다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원래 야곱의 큰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루벤이잖아요. 루벤은 사실은 좀 착하기만 한 사람입니다. 가장 큰 아들인데 자기가 큰 아들로서의 어떤 지위와 역할을 잘 이해하고 동생들을 대신해서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동생 베냐민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동생을 꼭 데려가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면 유다가 그 얘기하니까 막 아버지가 화를 내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그냥 보고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는, 루벤도 나서지 않았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 지금은 12명의 아들이지만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12지파 가운데 지도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파 가운데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라는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가장 큰 지파고 가장 유력한 지파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한 번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지도자적인 위치에 서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78편의 말씀해 보시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시편 78편 9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에브라임 지파가 상당히 강력한 지파고 힘이 있는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때 앞장선 적이 없었어요. 기드온 시대 미디안과의 큰 싸움이 일어날 때도 에브라임 지파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입다 시절인가요?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에브라임 지파는 앞장서지 아니하고 물러섰기 때문에 한 번도 에브라임 지파는 용감하게 지파가 맡겨진 책임을 자기가 짊어지면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영적인 주도권은 유다 지파에게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근데 유다는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요, 사실대로 그 현실을 대면하며 책임지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는 누가 쥐고 있었느냐? 베냐민 쥐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베냐민에게 달려있는 거야. 이 베냐민이 지금 애국으로 가야 돼요. 가야지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상황.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유다가. 대안에 대해서. 더 이상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아버지.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모든 가정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베냐민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리고 저희가 가겠습니다라고 아버지를 설득하는 유다의 모습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는 이 대안을 가지고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왜 설득이 필요했냐면 유다가 이 얘기를 듣고 분노했거든요.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죠. 야곱 지금 분노심을 가지고 원망하고 아들들에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어찌 너희에게 동생이 있다는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야단을 합니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잘도 둘러대고
평상시에는 이런 상황마다 거짓말도 하더니 어떻게 애굽 사람 만났을 때는 진실이 그렇게 우리에게 동생 하나가 남아있다고 진실이 그렇게 다 이야기했느냐. 내가 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왜 베냐민의 문제에 있어서만 그렇게 진실되이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몰아치면 아들들도 화를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가 처음부터 그러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말할 줄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도 베냐민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화를 낸 아버지에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감정을 감정으로 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그 감정이 섞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저거는 아버지의 본 마음이 아니라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하는 상처의 소리이지 저것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진실된 마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알았기 때문에 유다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을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와라 한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분노를 분노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 형제들과 야곱이 그 말한 사람이 잃어버린 당신의 아들이요 동생이었던 요셉이라는 걸 알았겠어요. 요셉은 다 이 가정의 사정과 현실을 알기 때문에 알고 물어본 거잖아요. 형들은 몰랐기 때문에 마치 우리 가정을 정말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물어보는데 대답을 하다 보니 마지막에 가서 동생 베냐민 데리고 와라 이러니까 우리도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게 결코 아닙니다. 감정을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정으로 상대가 들고 나왔을 때 항상 설득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정을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 가운데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문제 해결의 종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종들이 많은 교회가 평화로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원인, 진퇴양난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회피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감정을 감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설득하고 이해하는 그런 과정으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데 맨 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거.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다. 아멘. 결국 이 기근의 문제는 해결을 받거든요. 근데 해결되는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 두 사람의 희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하나는 유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 야곱의 희생이었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희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되어야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생 없이 해결되는 문제가 없다. 우리는 이 야곱 가정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나선 거예요. 아버지, 베냐민에게 혹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담보가 되겠다는 말은 그런 뜻이거든요. 혹 베냐민이 희생이 되어지면 저도 같이 희생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몸이 담보입니다. 내가 베냐민을 책임지고 아버지에게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 유다는 이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동생이 그 동생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도. 그리고 물론 마음이 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진 그 동생을 애굽 노예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제안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러나 원래 이 유다는 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매정하지도 않은 그냥 10명의 형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많이 변했어요. 13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유다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 어린 동생의 모습이 어떻게 그 마음속에서 쉽게 지워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유다도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에게 내가 베냐민은 어떻게든지 지켜낼 터이니까 아버지 믿고 저에게 모든 것을 맡겨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다와 같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유다와 같이 좋게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가 더 중요하고 미래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를 부임하면은요, 저 주변에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이제 새롭게 부임하는 교회 제가 어떤 교회인지 잘 압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교회 부임 갈 때 그런 얘기가 솔깃해가지고 듣기도 했었어요. 근데 듣고 나니까 별 유익이 안 되더라고요. 괜히 사람에 대한 선입견만, 좋지 않은 인상만 생기는 것이죠. 제가 광주에 딱 내려오니까 노예에 있는 또 관계된 목사님들 여러분이 양림교회에 대해서 뭐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다 거절했어요. 그냥 제가 겪어보겠습니다. 경험해보겠습니다. 그냥 좋지 않은 선입견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살아갈 이유도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과거가 어떠했을지언정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교회를 섬기고 앞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세워갈 그 시간들이 더 귀하기 때문에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유가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려고 애쓰고 그런 성도가 되려고 애쓰는 그런 만남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유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유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도 변하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야곱도 그 현실을 받아들이잖아요. 유다의 제안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 보세요. 포기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베냐민을 잃게 돼도 그건 할 수 없는 일이다. 다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모든 과정을 잘 이끌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 해결은 어떤 의미에서는 간단해요. 한 사람이 희생하고자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됩니다. 친구 셋이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처음부터 음식값은 나누기로 했거든요. 1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셋으로 나누면 얼마 해야 돼요? 산수 33,333원. 아무리 나눠도 계산이 안 떨어지죠. 예. 그때 한 사람이 나서서 예를 들어 야 내가 4만 원 낼게 너희 둘 3만 원씩 내라 라고 하면은 문제는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요 참 쉽게 해결될 문제도 33,333원 요 이론의 문제가 해결되지 요거 손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이를 악물고 말이죠. 후덕후덕. 가위바위보에서 결정하자 해서 가위바위보에 딱 해서 결정이 됐으면 내면 되잖아요. 야, 네가 늦게 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네가 늦게 냈다는 거야. 다시 하자. 그러면 뭐 다 결정된 건데 뭘 다시 하냐. 3세판을 하자. 이래서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래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희생하면 평화는 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친구였거든요. 형제들도 여럿 있었는데 성실하고 다 잘 되고 다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성실하고 그 형제들이 공부를 잘해서 성공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어머니가 훌륭했어요. 그 어머니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자녀들을 정말 희생하며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그 자녀를 키운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잘 되는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거든요. 양림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와보니까 참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힘든 시절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고 했었던 그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고 잘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우리 권사님이라든지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도 깨닫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하나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정치도 왜 이렇게 복잡해요? 누구 하나 희생하는 마음으로 통곡에 나서면은요, 의외로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는데, 딱 보면은요, 그 33,333원의 그 일원 때문에 서로 물러서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작은 것 하나 내어주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말이죠. 자꾸만 하나를 가지고도 큰 문제로, 국가적인 문제로 삼고 그렇게 끝없는 갈등과 대립을 해 나가는 것을 보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삶이고 그분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순절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깨닫고 깨닫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유다와 같이 희생할 줄 아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이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참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일반적인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진퇴양난의 문제들이 얼마든지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회피하면 안 돼요. 이런 문제들은 정확하게 현실을 진단하고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의 대안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고요. 그 대안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책임지는 자세로 이 대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에 들어갈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들어갈 때 거기서 평화가 오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 유다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양림교회와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유다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 얽히고 설킨 문제들 한복판에서 회피하지 않고 힘들고 괴로워도
현실과 대면하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관계 가운데 갈등도 있고 감정적으로 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설득하고 설명하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이 되어 평화가 이루어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창세기 43장의 유다와 같은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머릿속인 종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섬기는 우리 양림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와 같은 귀한 종들이 있어 가정들마다의 문제가 다 평화롭게 해결되어지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가정들, 병든 가정 외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큰 은혜가, 형통한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이 나라 미래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작은 사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웠고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아픔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아름다운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려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귀한 1000번째 예물을 바치며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종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여종의 기도를 따라서 평생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축복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의 기도와 드려진 예물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